전주 온누리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영상으로 교회 모습을 봤네요. 소나무도 그대로 있고 예쁜 꽃도 피어 있고 교회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없네요.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 벌써 2달이 되었어요. 저도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보고 싶어요. 어른들은 지난 주일부터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못 보고 있어요. 목사님,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른들은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학교가 개학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드리는 그때가 오면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빨리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교회에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릴게요. 지금 있는 자리도 예배 자리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되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0쪽입니다. 매일 성경 140쪽 에스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을 할 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서로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이어졌다.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나타났고 살같이 덮였으나 아직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아멘.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이 큐티를 하는데 에스겔 말씀이라 너무 어려워요.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에스겔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에스겔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에스겔 잘 모르세요? 네. 정말 모르세요?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구나. 전도사님, 우리 혹시 영상으로 성경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진짜요?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설만석 선생님이 계세요. 설만석이요? 네. 설민석 아니에요? 아니요. 설만석 선생님이 짝퉁 같은데. 성경을 잘 가르치세요. 저도 이 강의를 듣고 큐티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성경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전문가 설만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구약의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남쪽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저 멀리 떨어진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를 1차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 벌을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 제사장, 백성들, 나라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지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킨 왕과 지도자와 용사들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함께 끌려간 포로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갔으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그런데 사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예언합니다. 1년 동안 바닥에 누워있기도 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는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훅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연극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스겔이 말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유다를 4차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의 2눈이 뽑혀지고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다는 소식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에스겔과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린 다음에야 백성들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집과 고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평생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벌을 내리셨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고 싶어 하셨을까요? 너희 같은 백성들은 필요 없다. 너희들은 내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 너희들은 완전히 끝장났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네요. 그래요. 에스겔은 마음이 단단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는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이번에 큐티하는 에스겔 33장부터 4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벌을 내리신 거네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굳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백성들이 과연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도사님 질문처럼 정말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계속 영상을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까요?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멸망에 버린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미래의 새로운 다윗, 진정한 목자,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왕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겁니다. 이 약속은 이어지는 환상에서 더욱더 정확해집니다. 37장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봅니다. 수많은 뼈들과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거대한 골짜기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자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에스겔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겨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피부랑 살이랑 온몸이 다 썩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뼈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구나. 죽으면 뼈만 남는데 하나님은 뼈부터 시작해서 심줄, 그다음에 붓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네요. 무덤에서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네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났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져서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잡혀간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항상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 다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 가정 미션을 요절 암송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축복송이 끝난 다음 미션에 도전한 친구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가정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세요. 집에 엄마나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몸을 주물러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어깨나 다리, 허리를 주물러 드리고 새 힘이 생겨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친구들이 주무르는 모습과 새 힘을 얻은 엄마 아빠의 표정을 함께 담길 수 있도록 촬영해 주세요. 이번 주도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큐티 잘하고 있나요? 벌써 5월, 6월호 매일 성경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찾아와서 가져가도 되고요. 신청한 친구들에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직접 배달해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그가 주심을 제대로 단번에 주시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따라가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대하여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자에서 하나님께 그가 주심을 제대하여 단번에 주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그럼 주께는 여러분의 죄를 제가 말씀을 하고 땅에 살지 거룩한 삶을